마태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8장에서 이제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곧바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이제 간구합니다. 자, 5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중심지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로마 군단급 이상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지위는요 대단한 겁니다. 로마 정규 군인으로서 100명 이하의 그 부하를 가진 바로 한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엄청 큰 거죠. 근데 그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하인은요 파리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인격도 인권도 기대하기 어려운 대상이에요. 근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하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겨서 비록 종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중풍병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하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병은 의술로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한 겁니다. 끝까지 의술 붙잡고 나가는 거,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병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 병원에 가서 의술로다가 고통 다 겪고 끝에 가서 왜 죽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 보면 딴 얘기 안 합니다. 의술로다가 안 되니까 기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라.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실 줄 어떻게 아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 얘기 해줍니다. 병원에 있어라, 여기서 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얘기 안 합니다. 철저하게 아직 기운이 있을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한번 기도해봐라.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안 돼.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그냥 거기서 아픔 당하면서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매달려서 건강 회복된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의술로도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거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건강한 거 보면 감사해요. 아무로 투병하는 분 없고 나름대로 다 여기저기 몸을 쑤시고 아파도
그리고 다 견뎌가시고 중병이 아니고 다 견딜 만한 병으로 다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또 나이가 먹으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내 몸 내가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은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을 갖다가 그냥 혹사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내 몸 내가 관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또 건강으로다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를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본인이 먼저 찾아간 겁니다. 오늘 간구하여 가로되, 백부장 노마 군인입니다. 대단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교회 와서 계급장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건 아닙니다. 교회에 누가 나오더라도 다 신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계급장 달고 나와서 목에 힘을 주면 그 사람은 바로 영적 중풍병자, 문둥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를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신앙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간구는 보통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마음이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눈물로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 기도예요. 그래서 이 간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 예수 믿고 다 의인 되었다면 그 의인의 간구, 그 마음의 손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내 하인이 한 명 중풍병으로 몹시 누워 괴로워하는데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기 주여라는 말은 아도니아인데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졌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쳐달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도 형제도 아니에요. 종입니다. 당시 종은요, 그냥 물건 하나 재산 취급으로 취급됐어요. 미국이 150년 전에 흑인 노예 시장에서 그냥 소 돼지처럼 거래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150년 전에도 사람을 물건처럼 시장에서 매매가 되었는데 그 이전, 2000년 전 이 백부장의 노예, 종,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아예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재산이었습니다. 종이 죽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그 아픔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별일이 다 일어나죠. 세상에 병든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도 있고 때론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데
이 백부장의 이런 모습은 참 본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존엄성을 알고 자기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친히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귀한 신앙을 보신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응답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백부장의 간구하는 신앙, 예수님을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병든 종을 내 몸같이 사랑한 백부장의 귀한 인격과 신앙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억지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분 좋게 가서 내가 고쳐준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탁한 것을 마지못해 해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 어때요? 받는 분도 해주는 분도 기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요, 내가 가서 고쳐준다. 아주 기분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보면 치유의 주체가 예수님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치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이제 8절에 보면 딱 이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여기 신앙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아주 겸손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월성, 거룩성을 깨달은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당시 백부장 공중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자기를 낮추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신앙.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미천한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겸손 그 자체로 이제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영국의 최고왕 빅토리아의 여왕입니다. 대영 제국이란 말이 빅토리아의 여왕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 여왕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대요. 주님께서 나의 생전에 이 세상에 재림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신하가 어찌하여 주님이 살아계신 전에 재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이 여왕은 주님이 나의 생전에 오시면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바쳐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 여인이 바로 1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가장 강대국을 만들 수 있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백부장처럼 주님을 높이는 사람, 여기 빅토리아 여왕처럼 주님을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와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 있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저 은혜는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는 흘러 들어가서 계속 흐르다 보면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기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칭찬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의 신앙은 말씀을 의지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체험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기 체험은 신앙의 표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표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말씀을 나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백부장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다른 데 아니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 신앙,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말씀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다,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에는요, 믿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사로잡혀 금방 기적 같은 그런 날처럼 살고 또 여러 가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 금방 좌절하고 신앙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믿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을 얻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도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내가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어지고 또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거기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끝절까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백부장은 9절에서 자기 삶의 경험을 이제 활용하고 있어요. 자, 9절을 읽습니다. 나도 남아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되기까지 남의 수하에 있어 봤어요. 또 상관으로도 지금 있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군인은 명령 계통에 죽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을 때,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을 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종의 병을 나을지라도 하고 명령만 내리시면 종을 괴롭혔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 1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굳이 내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까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 그러니까 그걸 들고 엄청 귀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 귀히 여기다 말은요, 놀라다, 이상하다, 감탄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히 여기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시 종으로 팔려다니는 노예, 그 종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 백부장. 정말로 이 사람이 인격자라구나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참는 성도가 드문데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귀하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네? 그만한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시죠?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많은 기적을 봤어요. 5,000명 먹이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 향하는 기적을 봤는데도 은산십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반대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누구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는데 누구는 그걸 다 보고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 정반대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엄청난 믿음, 큰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 아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도 큰 믿음, 놀라운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혈통으로, 가문으로, 전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아들이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잖아요. 직분자의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 극히 드뭅니다. 참 안타까워요. 때론 목사 아들도 딴 길로 가고요. 직분자 아들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잘 가면 좋겠는데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갖고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물결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그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도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늘 믿음 갖고 책망했었어요.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보다도 더 강조하신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또 기도하셨잖아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만큼 믿음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여기 백부장 이런 믿음에 보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장에게 인정받는 직원은 행복한 직원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을 크게 보고 남을 적게 보는 습관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모두 옳고 남의 생각은 모두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인정한다고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확실히 믿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를 믿고 내가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정해주는 믿음,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었어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었다.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틀림없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변함없는 말씀 안에 서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이랬다 저랬다 내 속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믿음이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그 중간에 따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동서로부터 이스라엘 밖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물밑들 몰려올 것인데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겠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 선택받았다고 교만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선택받은 유대인이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11절 12절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았냐? 참 귀한 거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면 너희가 그만큼 믿음이 있느냐? 그걸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러면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최고의 복, 최고의 목적지라고 한다면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믿음은요, 천국은커녕 여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음부에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백부장을 비로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을 얘기하신 겁니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대단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도 대단하고요. 더 대단한 건 예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능력의 치료자 대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아프고 죽을 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면 즉시로 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찾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소망을 갖고 찾는 거고
예수님이 병 고친 적 없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병 낫게 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없죠. 이런 병을 고치시고 죽은다도 살리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찾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종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종과 백부장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더니 그 시로하니 나았다. 그 순간부터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 하나님 은혜는 무한정 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믿음대로, 내 믿었던 대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란 말씀으로 능히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냐 안 보여지냐,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느 것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믿음대로 되는 종교입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적게 돼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좀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인의 회복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요 회복의 삶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가정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눈먼 자들의 시력이 회복되고 안전병이 회복되고 멸망받을 사람들의 천국 백성이 되었고 다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다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회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면 물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건강한 믿음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도 열심히 찾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병든 믿음은 다 말 그대로 귀찮은 겁니다.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귀찮은데 모든 게 바로 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가 건강한 믿음으로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 또 내 믿음대로 해주겠다, 이런 일들을 우린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